최초의 우주인으로 달을 산책하고 돌아온 어윈 대령이 헝가리의 어느 대학에서 달나라 탐험에 대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느 대학장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소련의 우주인들은 달나라에 갔다가 와서 하는 말이, 하늘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우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양했다고 말했는가? 당신 정말로 하나님을 본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윈 대령은 대답하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물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음악은 귀로 듣고, 음식은 혀로 맛을 봅니다. 지식은 두뇌로 인지를 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마음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신령한 눈을 떠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팔복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의 핵심은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뭘까? 마음이죠. 그렇지 않아 내면 세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팔복의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시작이 돼서, 오늘 이제 여섯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마음이 대단히 중요하죠. 마음은 소우주와 같습니다. 그 마음은 그 넓이와 길이 측량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머리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많이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가식과 그들의 형식을 질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강조하지 않고 그 마음을 강조하죠. 기독교 신앙은 궁극적으로 교리의 문제나 지성의 문제가 아니다. 마음의 상태의 문제요, 삶의 태도의 문제요, 가치관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이란 뭘까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의 중심인 것이죠. 마음은 인간 존재의 중심이요, 인격의 중심이다. 오늘 말씀은 놀랍게도 죄인된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무능과 전적 타락의 인생인데,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변화를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가치관과 인생관이 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그리고 풍성한 은혜 속에서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변화를 일으킨다. 오늘 말씀에 그 길이 뭘까라? 청결한 마음을 가지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청결해야 할까요? 합니다. 왜입니다. 왜 마음이 청결해야 되나 우리가? 그 하나가 뭐냐면,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너무 더럽죠. 우리의 마음이 너무 더럽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랬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된 마음, 부패한 마음, 깨끗하지 못한 양심을 간직한 마음이다 그랬고, 마태복음 15장 19절부터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의 외적인 형식을 질타하셨죠. 우리 주님은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을 중요시 보시는데,
그 내적인 것 가운데 뭘까요? 마음의 청결. 마음의 청결.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느니라. 자,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마음이다 그랬어요. 자, 인간 마음의 오염은 대기 오염이나 환경의 오염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의 질병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청결한 마음을 강조하셨죠.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오히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럽니다. 만해 한용운, 이 만해 한용운 스님이 어느 날 조계종의 초청으로 스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강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큰 지팡이를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한용운 스님께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 그리고는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더러운 것 중에 더러운 것은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배설물이다. 사람의 배설물이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그보다 더 더러운 것은 사람의 몸이 썩는 시체의 냄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그보다 더 더럽고 부정한 것을 탐하는 중놈들의 마음이 더 더럽다. 너희들이 더 더럽다. 이렇게 소리를 치고 강론을 끝냈다 그럽니다. 참 생각해보면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습니다. 악하고 더럽고 변덕스럽고 거기다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이것이 인간이죠. 인간.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청결이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왜 마음이 청결해야 할까? 따라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 때문에.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와 가까이 지냅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결정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하려면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한 분들은 부부싸움을 해봤을 것이고 친구 간에 다투었거나 또 사랑하는 사람과 잠시 헤어져 본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참 괴로운 일이죠. 모든 것들이 의욕이 상실되고 삶의 해이와 갈등을 느끼는 것이죠. 교제의 단절이 그렇게 아픈 것입니다. 근데 사람과의 교제의 단절도 아픈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위기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뭘까?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그것은 바로 청결하지 못한 마음, 유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습관적인 진실이 결여된 마음, 말은 청산 유수 같은데 정직이 없어요. 행함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가 일어날 수가 없죠. 시편 51편 10절에서 하나님이여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따라하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에 깨끗한 마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탄식입니다. 시편 51편. 참회의 시의 대표적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고백했던 이야기입니다.
왜 마음이 청결해야 할까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청결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절대적인 요구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의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리고 시편 73편 1절에도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절대 명령이 뭘까? 그것은 바로 청결이다. 우리 마음의 청결이다. 그랬습니다. 왜 마음이 청결해야 될까? 또 하나의 이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조건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또 보기를 원하는 사람, 거룩과 성결로 무장해야 된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고, 그리고 시편 23편 3절 4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고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럼 왜 청결해야 되나? 그 청결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하는 얘기를 살폈습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더럽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다. 천국을 소유하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자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청결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로스입니다. 카타로스. 이 말은 때가 묻은 더러운 옷과 비교되는 깨끗한 옷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 때가 너무 많이 묻었어요. 한쪽은 아주 깨끗한 옷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카타로스입니다. 즉 흠이 없고 이물질이 섞임이 없는 순수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깨끗한 물, 순수한 원색 포도주, 또 가라지와 티가 없는 알고, 순금, 순은, 순수한 혈통 이런 것을 설명할 때 청결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정결함을 묘사할 때 자주 쓰인 말입니다. 카타로스라는 단어는 자, 불결하고 죄로 더러워진 인간,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동물의 피로 속죄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부정한 동물을 만져서도 안 되고, 시체를 만져도 안 되고, 가능한 깨끗하려고 노력을 했죠.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얼마나?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어떻게 했을까? 깨끗한 물로 몸을 5번 씻었습니다. 5번. 손발은 몇 번을 씻었나? 10번씩 씻었습니다. 10번. 그리고 제사를 집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손발은 10번씩 씻었다. 근데 아무리 손발을 10번씩 씻는다고 해도 더러워진 인간의 마음은 씻을 길이 없는 거죠. 이것이 구약의 제사였고 한계였고 구약의 목마름이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있는 추하가 더러운 이 죄악들, 원죄의 그 죄악들을 씻어낼 수 없고 그 뿌리는 찍어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것이죠. 자, 마음이 청결하다는 이 의미는 뭘까? 그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격의 중심이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는 신구약 성경에 28번에 나오는 단어죠. 인격이
그 중심이 깨끗하고 행동의 그 눈이 순수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그랬습니다. 이 성경은 마음을 변화시키고 개량한다 그런 말을 쓰지 않아요. 그것은 도덕과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교육으로 새 마음이 창조되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으로도 새 마음이 창조되지를 않습니다. 권력이나 지식 많이 안다고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진실하게 영접할 때 성경에 보니까 따라서 새 영, 새 마음. 자, 새 영, 새 마음, 바로 성령, 은혜의 영, 진리의 영, 거룩한 영을 보내서 그 마음을 바꾸겠다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해 주세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입니다. 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외쳐 부르면서 마음으로 열정으로 얼마나 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인격 그 중심이 더 깨끗해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질 때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는 뭘까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졌다. 야고보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청결케 하라. 예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는 것.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중성을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바리새인처럼 두 마음을 가진 자보다 차라리 세리나 창기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두 마음을 가진 자보다 차라리 세리나 창기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23장 20절에 화에 쓴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많이 알고 있는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살인하지 않고 겉으로는 간음하지 않고 겉으로는 거짓말하지 않고 겉으로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겉으로는 실수를 하지 않고 겉으로는 인격자 같으나 우리의 내면 세계를 뒤돌아보라. 기막힌 질투와 미움과 끊임없는 정욕과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이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느냐. 다른 사람에게 노출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가슴은 점점 황폐화되어지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라. 누가복음 11장 39절에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의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더 많이 깨끗해지고 저의 마음이 더 많이 주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그 보혈의 옷을 입고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뜻이 뭘까? 그것은 바로 정직한 말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말을 간직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말은 뭐야? 언어가 정직하다 하는 거예요. 사람의 언어는 그 마음의 표출이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하면 언어가 정직하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술로 나오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바로 언어가 정직하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는 의미는 뭘까요? 따라하세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 네, 죄를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시편 119편 104절에 주의 법도를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울까요? 이걸 회개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죄의 파괴력은 무섭고 나쁜 이런 언어들은 엄청난 전염병입니다.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죄는 산불과 같다. 무섭게 사방을 태운다. 그랬습니다. 죄는 산불이다. 또 죄는 녹과 같다. 녹. 소리 없이 야금야금 강한 쇠를 갖다 부식시켜버립니다. 죄가. 이 죄는 소나기 구름과 같다. 그랬습니다. 아직은 괜찮겠지 하는 사이에 갑자기 소낙비가 내리는 거예요. 죄가 그런 것이다. 죄는 썩은 사과와 같다. 겉은 멀쩡해 보이는 듯해도 속은 이미 다 벌레들의 세상이죠. 죄는 필름과 같다. 그랬습니다. 보통 때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모르는데 이거를 현상을 하게 되면 샅샅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죄를 미워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의 보혈의 옷을 입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인격의 중심이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을 가리키고 두 마음에는 한 마음이고 정직한 언어를 가지고 있고 죄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 결론은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여기 여러분 다 저와 함께 우리 모두 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마음이 청결할 수 있을까? 그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내 마음의 내적 청결을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때인 죄를 깨끗이 씻어야 되고 손에 때가 묻으면 우리가 물로 다 닦잖아요. 얼굴에 때가 묻으면 세면을 하게 되고 옷에 때가 묻으면 세탁을 하게 되죠. 죽은 양심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의 때의 죄악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사야 55장 10절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철저한 회개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철저한 회개의 경험이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철저히 회개의 경험이 없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또 주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철저한 회개의 경험,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걸, 그것은 바로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립시오. 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왕자에 그분을 모셔야 된다는 거죠.
자, 마음을 여러분 깨끗하게 하는 상태. 조금 전에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회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셔 있는지를 늘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집에 더러운 귀신 하나가 살고 있었어요. 자, 이 주인이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리고 집을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쫓겨난 귀신이 살만한 곳이 또 어디 없나 보다 이렇게 보다가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살고 있던 집으로 다시 들어와 보니까 집이 비어 있었고 깨끗해졌어요, 집이. 여러분 아는 대로 성경에 보니까 이 귀신이 더 더러운 귀신 7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집을 점령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회개로 끝을 내면 안 된다는 거죠. 입술로 회개하고 적당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주인이 없는 집은 먼지가 쌓이죠. 거미줄이 쳐지고 잡초가 나죠. 집은 뭘까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모든 죄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비어있으면 안 된다. 더 악한 세력들이 들어와서 점령한다. 집의 주인을 모셔야죠. 집을 통치하는 왕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야 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죠. 예수님은 참 주인이요. 언제나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인의 통치에 그 방법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 다음 뭐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늘 왕의 음성, 주인의 뜻을 따라가야 깨끗한 청결한 자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따라하자.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룩의 영이죠. 거룩한 영.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능력의 영이죠. 우리의 기쁨을 주는 희락의 영이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는 은혜의 영이죠. 이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깨끗함을 유지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청결한 자는 어떤 복을 받게 되나 하는 거예요. 어떤 복을?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된다. 자,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얘기할까? 그러면 따라하세요. 사랑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름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인 자, 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이 형제를 사랑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음이 청결한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보게 되고 사랑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하나는 소망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알아하세요. 서신 것을 보고 자 보았어요.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정말 작은 자 고통하는 자를 품고 그리고 사랑을 하고 그런 청결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깊이 만나게 되는 축복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다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